마태복음 27장 45절 신약성경 5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입니다. 5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네. 오전에 나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많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너무나 큰 희생을 치러서 우리의 그 많은 죄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짐승을 빗대어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벗고 개가 토하였던 것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버스를 타고 또 운동 놀이기구를 타면 막 속이 뒤집어지면서 토하게 되죠. 그 토하였던 것을 그 더러운 것을 다시 먹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 더러운 짓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는다는 것.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개가 하는 짓을 우리도 또한 하는 것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토하는 것은 자기 몸에 맞지가 않아서 토하는 것인데 이런 자기 몸에 맞지가 않아서 토하는 것을 내뱉은 것을 다시 먹으면 다시 몸이 더 안 좋아지고 더러워지는 것이죠. 또 돼지를 비유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런 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세상을 떠났는데 무덤 속에 성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도 단순한 일이 아니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 말씀 중에 구약의 제사법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상에서 자기 제물을 드린 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무덤 속의 성도들이 살아난 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바로 성도의 몸을 살려주신 것이죠. 이것은 부활할 때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몸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니까 천국 가는 문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죽음이 놀라운 열매의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죽게 되었는데 이런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버림받는 것이죠. 이 구약의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어찌하여 나를 죽이십니까? 버림받는다는 말과도 똑같은 말씀이 바로 죽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버리는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난해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을 내가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때로 이 성경에 난해절이 많이 있죠. 이 난해절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이해를 하다가도 때로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가 잘 될 때는 생각을 해보면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또 잘 우리 마음에 다가오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길을 걸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를 점점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길을 걸어봐야 우리 좁은 길로 또 좁은 문으로 걸어봐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5장 22절로 또 6장 9절 말씀에 볼 때 바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 바로를 찾아갔는데 바로에게 쫓겨나고 더 이스라엘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어찌하여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내가 너희 백성을 속량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또 너희는 나를 알고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의 말씀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길을 걸어봐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걸어가신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알지라,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린다는 말이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버린다는 말은 관계가 끊어진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버리듯이 버린다. 이 끊어진다는 말이 바로 그런 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잘 아는 대로 바로 사망인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많이 들었지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고 또 쓰지 않다 보니까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 얻어 광야 생활하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버리고 쫓아내고 끊어버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계명을 어기면 내가 너희를 쫓아낸다. 버린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도 세웠지만 이상하게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버림을 받은 것처럼 그들이 우상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그 외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서운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지워버린다는 말도 무서운데 모세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담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믿는 사람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은혜와 복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관계에도 버림받는 것이 정말 못할 짓이고 최고의 고통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가족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버리면 그 사람은 죽게 되죠.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 아내에게, 자식에게 버림받았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가족을 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제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온 말씀 제가 미리 말했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영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는 그 마음과 몸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열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죄값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인데 그것을 죄 없는 주님이 우리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 그 사랑과 공의의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어 올 수밖에 없습니까? 왜 사람의 그 죄를 대신 죄 없는 하나님이 질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나?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순종, 십자가의 순종을 보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보시고 노를 풀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버림받을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죄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고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과는 연결이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죄 없는 인간이 연결이 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아셨다는 것을 다 아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 아들을 제물을 삼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다 할 때 영원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렇게 우리가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이 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성자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신인 양성일이의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삭이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보고 아무 말도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온전히 복종하셨듯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버지에게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끊어지고 버림받아도 달게 십자가를 받겠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끊어지기까지 복종하는데 이런 일에, 이런 중요한 일에 전 인류를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절규의 목소리가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이런 절규의 뜻이, 실제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알면서도 아버지께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복종이 이루어질 때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완성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더욱더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